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접속하셔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니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눈성도 평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온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나눕니다. 이 나눔을 통해 더욱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는 소원을 각자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하는 성도님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오늘은 사과, 삶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교회에 출석했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취미나 종교생활의 일환으로 교회에 다니기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삶을 따르기로 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함께 나눴었죠.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들을 구원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그분의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참된 의미는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서 완전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선택한 책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어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자,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죄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태가 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어떨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고 고통과 불평,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는 피로 용서를 받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물로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속죄물인 동물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여 제사를 드려 그 동물의 피로 사람들은 용서를 받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속죄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속죄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워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죄인들이 받을 심판도 면하게 되죠.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요? 구원을 이루는 단계가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칭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시작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칭의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두 번째로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첫 단계인 칭의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하고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이어서 성화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열심히 지켜나가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며 지켜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시험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면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지도 아프지도 않는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영화의 단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집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구원의 과정은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를 거칩니다. 칭의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성화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됩니다. 구원의 과정을 보면서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신령한 젖은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초기의 음식물이 아니라 항상 새로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음식물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씀을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다시 한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할 것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영적 성장을 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거짓된 것들에 유혹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배움으로써 영적 성장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매일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본을 따라 매일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악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모든 나쁜 것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예배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 공동체는 왜 예배와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아직까지 기억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체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숯에 비유해서 설교한 거였는데요. 숯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금방 자신의 뜨거움을 잃어버리지만 같이 모여 있으면 함께 그 뜨거움을 오래도록 유지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 모이는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격려하여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전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과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한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 비유 중 딱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와 절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청지기의 삶이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도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반드시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힘써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며 성령님께 의뢰할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멀어져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 거룩은 완벽하거나 어떤 경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매 순간 점점 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침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말씀의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칭의를 입은 우리가 영화로 가는 길목인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꼭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참 삶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성경 구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